오늘 보면 출애굽기 15장 22절로 27절 말씀을 통해서 마라의 쓴물과 우리의 치료자 이런 제목으로 하나님 말씀을 증거하고 은혜 받고자 합니다. 오늘 보면 23절에 보시면 마라에 이르렀더니 그건 물이 있어서 마시지 못하겠으므로 그 이름을 마라라 했더라 그랬고요. 27절 하반절에는 나는 너희를 치료하는 여호와임이라 그랬는데 이 마라의 쓴물과 우리의 치료자이시면서 이 마라의 쓴물을 단물로 변화시키신 하나님이신데 여호와 하나님께서 이 쓴물을 내신 목적은 무엇이며 우리의 치료자가 되시는 여호와 하나님께서 쓴물을 단물로 변화시켰는데 어떻게 하면 이 쓴물과 같은 그런 환경 속에서 이 단물과 같은 그런 환경으로 바꿔질 수 있겠는가? 우리가 말씀을 통해서 함께 은혜 받고자 합니다. 우선 우리 주보 순서지 오늘의 말씀 요약에 보면 이 쓴물의 의미가 무엇인가? The meaning of the bitter waters. 쓴물의 의미가 뭐냐는 말. 쓰다. 우리는 흔히 인내는 쓰나 그 열매는 달다 이런 그 격언을 들어왔는데요. 대개 쓰다고 하는 것은 고난이나 고통 혹은 괴로움을 의미합니다. 우리가 잘 아는 룻기서에 모압 땅에 건너가서 이 남편 엘리멜렉과 두 아들 말론과 기련을 다 잃어버리고 이제 큰 자부 룻과 함께 여호와께서 이 베들레헴 땅을 돌아보셨다는 소식을 듣고 이제 고향으로 저 아르논 골짜기를 넘어서 고향으로 귀환하는 이 나오미에 대해서 이 베들레헴 온 성읍 사람들이 그 나오미가 돌아온다는 소식에 환호성에 젖어서 아주 기뻐하였습니다. 그러나 나오미는 전능자가 나를 심히 괴롭게 하였으므로 나를 나오미라 부르지 말고 마라라 부르라고 말합니다. 이 나오미란 뜻은 기쁨 혹은 희락이란 뜻이거든요. 반면에 마라는 괴로움, 고통 그런 의미란 말. 다시 말씀드리면 내 이름은 기쁨이지만 나는 지금 고통의 삶을 살고 있습니다. 그런 신앙의 고백과 같습니다. 예레미야 선지자도 역시 자신의 고통과 재난의 상태를 이렇게 탄식하면서 하나님께 소망을 가지고 노래하는데 내 고초와 재난 곧 쑥과 담즙을 기억하소서 이렇게 말하면서 이 쑥과 담즙 즉 쓸개즙은 아주 쓰디 쓴 것을 대표하는 것들인데요. 예레미야 선지자는 현재 자신의 이 고초와 재난 즉 자신의 고통스러운 상태가 마치 쑥과 담즙처럼 쓰디 쓴 고통으로 비유하면서 슬피 노래하고 있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가 인생을 살다 보면 우리가 계획하고 예정한 대로 순풍에 돛단 듯이 무슨 일이든지 잘 된다고만 한다면 우리가 늘 행복감에 젖어 있을 수 있겠죠. 우리의 삶은 찬송과 노래에 대한 일색이겠는데 그러나 문제는 그것이 오래 지속되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갑자기 폭풍우가 몰아치는 것처럼 우리 가정에 여러 가지 쓰디쓴 환경이 이렇게 몰아치는 일들이 많단 말이에요. 앞이 캄캄하고 정말 인생이 꼬이고 회의가 들 때가 있습니다. 우리의 삶이 순풍에 돛단 듯이 우리 앞길이 모든 것이 잘 된다는 말을 우리 옛날 선현들은 인생 도처 유청산이다 이런 말을 썼습니다. 인생에 가는 길이 이 푸른 산이 있다. 푸른 산과 같이 정말 소망이 있다는 것. 그러나 우리의 삶 역시 고통의 삶이란 말. 자, 오늘 본문의 이스라엘 백성들은 실제로 광야 여정길에 마시지 못할 쓴물을 만났습니다. 자, 22절로 23절을 같이 한번 읽어보시도록 하겠습니다. 22, 23 시작. 모세가 홍해에서 이스라엘을 인도하며
그들이 나와서 수르 광야로 들어가서 거기서 사흘 길을 걸었으나 물을 얻지 못하고 마라에 이르렀더니 그건 물이 써서 마시지 못하겠으므로 그 이름을 마라라 했더라. 홍해로부터 출발해 가지고 수르 광야 길까지 한 3일이 걸렸습니다. 지난번에 성지순례 다녀오신 분들은 좀 체험을 했습니다만 그 모압 이 광야를 끝없이 통과하는 가운데 보니까 풀 한 폭이 없단 말. 끝없는 이 사막모래 단단한 암사가 계속되지 않았습니까? 그런 길을 3일을 걸었다고 생각해 보세요. 먹을 것은 뭐 두말할 것도 없고 마실 물이 없었단 말. 하루에 20, 30km만 걸었어도 60 내지 90km를 걸었을 건데 아주 모든 그 출애굽한 백성들이 지치고 갈증에 허덕일 수밖에 없었습니다. 마실 물이 없었단 말. 3일 전만 해도 정말 사면 초가의 상태에서 하나님의 전능하신 능력의 역사로 홍해를 기적같이 건너는 이런 놀라운 이 기적을 눈으로 목격한 저들이었습니다. 바다를 육지같이 건너면서 자기들을 추종해오는 저 애굽의 바로의 군대들을 홍해물에다가 다 수장시켜버리는 것을 직접 봤단 말. 그 놀라운 광경을 보고 하나님을 경외하고 하나님을 찬양했었습니다. 그리고 그들을 인도한 인도자 모세를 믿고 따랐지요. 심지어는 이 아론과 모세의 누이 이 미리암은 홍해 건너편에 이르러서 다른 여자들과 함께 소고를 잡고 그 하나님의 그 놀라운 기사와 이적에 대해서 그의 영광을 찬양했었습니다. 그런데 지금 수르 광야로 들어가서 3일 길을 걸었지만 마실 물을 얻지 못했다는 것. 이 황량한 광야에서 여러분 물을 얻지 못한다는 것은 곧 죽음을 의미하지 않습니까? 천신만고 끝에 이제 마라라고 하는 지역에 이르렀는데 물을 발견하긴 했으나 말하자면은 마실 수 없는 쓴물이었단 말.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우리가 예수 믿는 우리도 이 광야 같은 이 세상에서 마라의 쓴물과 같은 그런 고난과 고통에 봉착할 때가 많단 말. 사업의 실패나 직장에서의 퇴출, 가족의 사별과 이혼, 육체적 질병, 교통사고, 가까운 사람의 배반과 같은 그 쓰디쓴 고난을 당할 때가 많습니다. 아니 요새 우리나라처럼 미세먼지의 재앙으로 온 국민이 불안하고 이 공포심이 몰려오는 것도 분명 우리 인생의 쓴물을 만난 것이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그렇다면 도대체 여호와 하나님께서 이 쓴물을 내신 목적이 무엇일까요? 자, 22절 상반절에 다시 보시면 모세가 홍해에서 이스라엘을 인도하며 그들이 나와서 수르 광야로 들어가서 그랬는데 모세는 하나님의 종이고 하나님의 종 모세는 하나님이 인도하신 대로 자기 백성들을 친히 인도해서 도달한 곳인데 마실 물이 없는 이 마라의 쓴물을 만나게 된 거예요. 도대체 그 목적이 무엇일까요? 어디 25절 하반절에 보시면 여호와께서 그들을 위하여 법도와 율례를 정하시고 그들을 시험하실세 그랬습니다. 거기서 여호와께서 그들을 위하여 그들을 시험하실세라고 말했는데 여호와 하나님께서 거기서 쓴물을 통해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시험하실 목적이 있다는 거예요. 영어 표현은 There he tested them. 거기서 여호와께서 그들을 시험하셨다.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광야에서 시험하셔서 이 훈련시킬 목적으로 쓴물을 만나게 하신 거예요. 여러분이 고난은 변장된 축복이다. 그런 말씀 들어보셨을 거예요. 고난은 위장된 축복이다. 우리 인생이라고 하는 것은 형통함을 통해서라기보다는 고난과 고통과 가정의 질고를 통해서 정말 살아계신 하나님을 경험할 수 있겠기 때문에 고난은 또 다른 위장된 축복이라고
말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지난 주일에 인생의 풍랑이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들은 바 있습니다. 사실 예수님께서 갈릴리 바다 건너편으로 건너가자고 하셨고 앞장서면서 다른 배들도 동성하게 됐다는 말. 한마디로 말하면 잠시 후에 풍랑이 일어날 줄 아시는 전능하신 하나님이신 예수님이 친히 자기 제자들을 이 갈릴리 바다로 안내한 것은 그 엄청난 풍랑으로 말미암아 배에 물이 들어오고 전복될 그런 죽음의 이경을 만나게 하심으로 그 제자들의 신앙을 위한 신앙 훈련을 연단을 위한 훈련 프로그램이었다는 것. 오늘 본문에 이 이스라엘 백성들이 430년 동안 저 이집트에서 종살이한 이 히브리 민족의 그 노예 근성을 교정하고 저 가나안 땅에 대한 위대한 약속과 소망을 갖도록 하나님께서는 훈련을 시킨 거예요. 우리의 가정도 훈련시키고 우리 자녀들도 훈련시키고 여러 가지 통과하게 하시는 것입니다. 그래서 마침내 이스라엘 백성들을 낮추시고 시험하사 궁극적으로는 저들로 하여금 복을 받게 하도록 하시는 하나님이시죠. 하나님은 원래 악에게 시험을 받지도 아니하시고 친히 아무도 유혹하는 시험을 하시지 않으시지만 우리를 온전한 인격자로 신앙의 사람으로, 전라도 말로 대충 이런 말을 건덕골 이런 말이 있네. 건덕골. 혹시 아는 분 아실 거예요. 건덕골. 교회는 나오긴 나오지만 이 건덕골 신앙, 예수 그리스도와 인격적 체험적 조우도 없고 그저 선데이 모닝 크리스찬으로 한번 예배에 잠깐 참여한 것으로 의무를 다했다고 생각하는 자들, 능력이 있을 수가 없겠죠. 그래서 하나님은 우리를 종종 여러 가지 쓰디쓴 환경을 만나서 우리를 연단시키는 거예요. 믿으시면 아멘 합시다. 건덕골 신앙 아는 사람만 알아. 야고보 선생은 너희가 여러 가지 시험을 만나거든 온전히 기쁘게 여기라 그렇게 가르치지 않습니까? 학생들은 그렇게 말하죠. 시험만 없으면 학교에 다닐 만하다고. 그럴듯합니다. 그러나 이 시험을 쳐야 자기가 어떤 부분에서 부족하고 약한 줄을 알게 되고 자기 약점을 알게 되니까 보강하게 되고 그래서 그 시험을 통해서 더 훌륭한 사람으로 인도하는 거예요. 군인들도 마찬가지죠. 군인들은 군대 생활은 유격 훈련만 없으면 군대 생활을 할 만하다. 남자들은 다 고개를 끄덕끄덕 할 수 있겠는데 아니 유격 훈련을 받아서 우리 군대에서 남자들은 그 유격 훈련을 지옥 훈련이라고 하거든. 인간의 극한 상황까지 몰아붙여 가지고 강인한 정신력과 그다음에 담대함을 키우는 그런 훈련이에요. 그런 훈련이 있어야 앞으로 전장에서 승리할 수 있지 않겠습니까? 오늘 영적 이스라엘 백성인 저와 여러분들은 마라의 쓴물과 같은 이 고난과 고통, 괴로움과 슬픔, 질병과 실패의 쓴물을 만나게 한 것은 하나님께서 저 하늘 가나안 땅인 천국을 향해 가는 하나님의 자녀로서 온전한 신앙의 인격자로서 우리를 만들시기 위한 하나님의 훈련 프로그램이란 동시에 하늘의 소망을 둔 하나님 나라의 건설을 위해 하나님 앞에 합당한 인격자로 그 자격을 만들기 위한 하나님은 결코 우리에게 이 근심과 고통을 주기를 원하시는 분 아니에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의 삶 가운데 여러 가지 근심과 고통, 질병과 역경을 우리에게 허락하신 것은 우리를 낮추시고 시험하사 마침내는 이 하나님의 자녀로 성숙한 그리스도인으로 살게 하신 것입니다. 우리 하나님은 우리의 치료자시란 말, 너희를 치료하시는 여호와, 야훼 라파, 즉 여호와 라파라고 하는 이 사실을 이제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 쓴물을 통해서 깨닫게 하신 거예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정말 물을 마시지 못한다는 건 큰 고통이요. 그것도 3일 동안이나 광야를 헤매면서 말이죠. 그런데 천신만고 끝에 만난 그 물이 쓴물이었는데 당장 쓴물을 만나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은 원망하기 시작합니다. 백성의 지도자 모세를 원망하기 시작하는 거예요. 3일 전까지만 해도 하나님의 위대한 역사를 보고 하나님을 찬송하고 노래하고 춤췄던 그들, 그리고 저들 인도한 하나님의 종 모세를 신뢰하고 쫓았던 저들이었는데 불과 3일 만에 확 뒤집어져 가지고 백성의 지도자 모세를 원망하는 거예요. 우린 여기서 이 지도자로서 한 가지 준비되어야 할 그런 정신이 있다고 한다면 모든 지도자들은 비난받을 각오를 해야 된다는 거. 이유도 없이 까닭도 없이. 당연히 지도자로서 자기 행한 일과 상관없이도 비방을 받을 수 있고 원망을 받을 수도 있는 거예요. 요새 뭐 경제가 너무 어려우니까 문 대통령 원망한 사람들, 기업인들 많을 거예요. 또 남북 문제가 실패로 돌아가니까 그럴 줄 알았다는 사람들도 많이 있을 거고. 그러나 우리 지도자 입장에 있는 사람들은 이런 비난받을 각오를 하라는. 그러나 우리 백성들 입장에서는 아무리 어려운 환경이 닥치고 정말 쓰디쓴 마라의 쓴물을 만났다 할지라도 거기서 원망하지 말고 기도하라는. 한번 더 합시다. 원망하지 말고 기도하겠습니다. 네, 기도할 수 있는데 왜 원망하냐는 말. 1988년 9월에 발매된 하나의 그 미국의 유명한 앨범이 있었는데요. 그때 유행한 유행가 중에 하나가 Don't worry, be happy. 걱정하지 마시고 행복하게 지내십시오. 그런 그 노래 제목이에요. 참 좋은 말이에요. Don't worry, be happy. 한번 따라합시다. Don't worry, be happy. 네, 걱정하지 말고 행복하게 지내. 참 좋은 노래죠. 음악가인 바비 맥페린이라고 한 사람 아주 인기 있는 전 세계 히트곡을 날렸는데 이 앨범은 빌보드 차트 1위를 차지한 최초의 아카펠라 곡으로 기록되고 있습니다. 관심이 있어서 인터넷을 찾아보니까 거기에 가사에 이런 내용이 많이 있더라고요. The landlord say your rent is late. He may have to litigate. Don't worry, be happy. 집주인이 내 집세가 밀렸다고 너 고소하겠다고 말해도 걱정하지 말고 행복하게 지내라. 세상 사람들이 하는 얘기야. 그러나 좀 눈에 띄는 그 가사의 그 내용 보니까 Don't worry, be happy. In every life we have some trouble. But when you worry, you make it double. 우리의 모든 삶 속에는 우리의 많은 고통과 어려움이 있는데 그러나 당신이 그걸 걱정하면은 그 고통이 배나 더 커지기 때문에 Don't worry, be happy. 걱정하지 말고 행복하게 지내라. 아무튼 좋은 말인데 전 세계적으로 아주 베스트 노래였습니다. 저는 거기다가 한 단어를 더 붙이고 싶어. Don't worry, be happy in Jesus Christ.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는 자야말로 걱정하지 않고 행복하게 지낼 수 있다는, 어떠한 고난과 쓰디쓴 마라의 환경을 만났다 할지라도 우리 원망하지 말고 기도하는 거예요. 자, 믿음 있는 모세는 하나님 앞에 기도합니다. 거기 보세요. 백성들이 원망하니까 24절 보십시오. 백성이 모세에게 원망하여 이르되 우리가 무엇을 마실까 하며 모세가 여호와께 부르짖었더니 여호와께서 그에게 한 나무를 가리키시니 그가 물에 던지니 물이 달게 되었더라.
과거에 이스라엘에게 베풀으신 하나님 아버지의 놀라운 역사가 있었잖아요. 출애굽한 이스라엘 백성들 같으면 우리가 요새 배운 대로 10가지 재앙을 통해서 저 바로를 굴복시키고 사면 초가의 홍해의 바다를 마른 땅으로 건너게 하신 그 위대한 하나님의 은혜와 역사를 통과한 것이 사흘 전이에요. 그런 감격을 다 잊어버렸단 말이에요. 너무나 감격적인 하나님의 역사 앞에 그들은 하나님을 경외하고 찬송하고 춤췄다고 했는데, 뿐만 아니라 그들의 인도자 모세를 존경하고 믿고 따랐던 그들이었는데, 지금 그들이 하나님의 종 모세를 원망해 마실 물이 없다고. 왜 그렇습니까? 그것은 과거에 받은 하나님의 은혜를 잊어버렸기 때문이고, 가나안 땅에 대한 하나님의 약속을 믿지 않았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예수를 믿어도 그래서 이 현실주의자들, 이 세상이 전부인 것으로 알고 돈이 전부인 것으로 아는 그런 현실주의자들은 마라의 쓴물을 만나면 영락없이 넘어질 수밖에 없어요. 그러나 정말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하나님의 자녀가 되고 저 영원한 하늘 가나안 땅인 천국을 진정으로 소망 삼고 나가는 인생이라면, 인생의 쓴물 마라를 만났다 할지라도 거기서 원망하지 않고 하나님 앞에 기도하는 거예요. 모세는 믿음 있는 지도자이기 때문에 기도하잖아요. 사업이 부도가 안 나고 가정이 파괴돼 가고 자녀들이 속을 썩이고 몸에 병이 들어 죽을 고통의 쓴물을 당할 때 우리는 하나님께 부르짖어야 합니다. 아모스 선지자는 이렇게 외치지요. 너희는 나를 찾으라. 그리하면 살리라. 야고보 선생도 너희 중에 고난당한 자가 있느냐? 저는 기도할 것이요 믿음의 기도는 병든 자를 구원하리니 주께서 저를 일으키시리라 그랬습니다. 히스기야 왕이 쓴물과 같은 육신의 죽을 병에 걸렸을 때 그는 하나님 앞에 나아가 얼굴을 벽으로 향하고 오직 하나님 앞에 부르짖지 않습니까? 아사 왕은 야수르 군대 얘가 쳐들어왔을 때 여호와여 강한 자와 약한 자 사이에 도우실 이는 오직 이 주밖에 없사오니 우리 하나님 여호와여 우리를 도우소서 하고 하나님 앞에 기도했더니 하나님의 놀라운 역사로 적군을 다 무찌르고 승리한 거예요. 우리 찬송가 365장 옛날 찬송 484장 제목은 마음속에 근심 있는 사람. 이 찬송은 제리마이어 랭킨 목사님이 쓴 찬송시인데요. 그 매행 건너마다 주 예수께 아뢰라 Tell it to Jesus. 예수님께 말씀하십시오. 예수님께 아뢰십시오. 이걸 계속 반복하고 있는 교훈적 성가인데, 마음속에 근심 있는 사람 주 예수 앞에 다 아뢰어라. 눈물 나며 깊은 한숨 쉴 때 주 예수 앞에 다 아뢰어라. 괴로움과 두려움 있을 때 주 예수 앞에 다 아뢰어라. 죽음 앞에 겁을 내는 자여 주 예수 앞에 다 아뢰어라. 거기 다자가 다 들어가요. 어떤 환경 가운데서도 tell it to Jesus. 예수님께 다 말씀드리라는 거예요. 원망하지 말고. 그러면 하나님께서 하나님이 지시해 주는 거예요. 오늘 본문에도 모세가 기도하니까요. 이렇게 말합니다. 여호와께서 25절 우리 같이 한번 읽어봅시다. 25절입니다. 시작. 모세가 여호와께 부르짖었더니 여호와께서 그에게 한 나무를 가리키시니 그가 물에 던지니 물이 달게 되었더라. 거기서 여호와께서 그들을 위하여 법도와 율례를 정하시고 그들을 시험하실세. 하나님께서 지시를 해주는데 한 나무를 지시해 주니까 하나님께서 모세가 그 나무를 아마 나무 가지인지는 모르지만 가져다가 그 쓴물에다 그 나무를 던졌더니 그 쓴물이 단물로 변화가 되는 놀라운 치료의 역사가 나타나게 된 거예요.
여호와께서 바로 곁에 한 나무를 지시하셔서 그걸 던진 건 모세는 영문도 모르고 다만 하나님께서 지시하신 대로 가르쳐 준 대로 순종했더니 그 물이 달아진 거예요. 사람들은 도대체 그 나무에 무슨 특이한 해독 작용이 있어서 쓴물이 단물로 변했을까 궁금해할 수 있겠지만 오늘 본문에 아무리 찾아봐도 그 나무는 단순히 한 나무, a tree, a piece of wood라고만 되어 있습니다. 다만 모세는 하나님께서 가르쳐 주신 대로 지시해 주신 대로 순종만 했을 뿐이죠. 순종이 소위 기적을 낳은 것입니다. 오늘 우리 성도가 이 삶의 쓰디쓴 정황에 있다 할지라도 거기서 하나님 앞에 하나님을 절대 신뢰하고 기도하면 거기서 하나님께서 쓴물을 거칠 해독나무를 우리에게 지시해 준단 말이에요. 소위 진리와 성령의 감동함으로 내게 대한 하나님의 뜻을 가르쳐 주는 거예요. 그때 우리는 다만 그 뜻을 순종만 하기만 하면 우리의 환경이 단물로 바뀌는 기적적인 역사를 체험할 수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한숨이 변해서 노래가 되고 슬픔이 변해서 기쁨이 되고 사망의 골짜기가 변하여 이 생명의 골짜기로 바뀔 수 있다는 것 믿으시기 바랍니다. 정말 기도하는 사람은 요새 최 목사야 한 나무 가지를 꺾어서 거기에 던져라 이렇게 말씀하신 시대는 아니에요. 이제 표준 계시가 완성된 이 시대에는 우리 하나님께서 이 진리와 성령의 감동함으로 역사하는데 특별히 하나님을 간절히 찾고 기도하는 자들에게 하나님의 뜻을 우리의 심령에 일깨워 주시는 거예요. 음성을 귀로 듣게 해주신 게 아니고 심령의 귀에 듣게 해주시고 깨달음을 주신다는 거예요. 그래서 그 뜻을 지시해 준 대로 우리가 그 삶 속에서 순종만 하면 하나님께서 그 환경을 바꿔주시고 달게 해주신다는 거예요. 그러므로 우리는 원망하지 말고 기도하고 기도함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이 지시해주고 가르쳐준 대로 우리는 순종만 하면 되는 거. 중국 사람들은 차를 유난히 좋아하는데 여러 가지 차들도 많이 있지만 자스민 차라고 하는 차가 있죠. 아주 향이 특이하게 좋은 차에서 마시기도 하겠지만 사실은 중국 사람들이 중국엔 물이 안 좋아요. 우리처럼 이렇게 삼천리 금수강산이 아니에요. 생수가 아니고 물이 안 좋기 때문에 차를 섞어서 먹다 보니까 중국은 이 차 문화가 아주 많이 발달된 것 같습니다. 여러분 쓰디쓴 우리의 환경, 쓰디쓴 우리의 가정, 고통스러운 가정과 삶의 유경을 만났을 때 우리가 하나님 앞에 원망하지 말고 기도하면 하나님이 우리에게 이 기도 가운데 성령으로 내게 대한 하나님의 뜻을 가르쳐 주는데 그 뜻을 우리가 순종할 때 놀라운 쓰디쓴 환경이 단 환경으로 바뀌게 되는 것입니다. 그 다음에는 이제 우리가 계속 하나님 말씀을 지키고 순종하는 삶을 살아야 합니다. 26절을 보실까요? 오늘 보면 26절 이르시되 너희가 너희 하나님 나 여호와의 말을 들어 순종하고 내가 보기에 의를 행하며 내 계명의 귀를 기울이며 내 모든 규례를 지키면 내가 애굽 사람에게 내린 모든 질병 중 하나도 너희에게 내리지 아니하리니 나는 너희를 치료하는 여호와임이라. 한번 따라합시다. 나는 너희를 치료하는 여호와임이라. 여호와 라파를 경험하게 된다는 것.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 오합지졸에 출애굽한 이스라엘 군대,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 쓴물에 쓰디쓴 이 고통스러운 환경을 통해서 정말 우리 여호와 하나님은 쓴물을 단물로 치료할 수 있는 전능하신 하나님인 것을 그 환경에서 깨닫게 된 거예요. 비록 고통은 우리에게 너무나 힘들고 견딜 수는 없지만 하나님의 고통을 통하여 하나님을 경험하되 우리 하나님은 창조의 하나님일 뿐만 아니라 나를 지으셨을 뿐만 아니라 우리를 치료해 주시는 여호와 라파의 하나님이시구나. 그걸 깨닫게 되는 거예요. 오늘 우리는 원치 않든 원하든 아담의 후손으로 다 태어나서 그 죄로 말미암아
이 사망이 들어오고 영원한 지옥 형벌을 받을 비참한 인생들이었습니다. 그러나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우리가 영혼을 치료받아 구원과 영생을 얻게 됐단 말이에요. 우리의 육신의 병도 하나님의 뜻이면 치료를 받아 강건하게 살 수는 있겠죠. 그러나 더욱 중요한 것은 우리 영혼이 치료받아 영생을 얻는 존재가 되었다는 것은 우리가 날마다 어떤 정황 가운데서도 하나님 앞에 감사하며 살 수밖에 없는 것 아니겠습니까? 치료의 조건이 하나님의 말씀을 순종하는 것은 아니에요. 그러나 우리가 영원히 치료를 받았기 때문에 이제 하나님의 말씀을 순종하면서 사는 것입니다. 성경에 보니까 요한복음 8장에 보면 간음 중에 현장에서 붙들린 그 여인에게 예수님은 정죄하지 아니하시고 한 가지 부탁을 합니다. 가서 다시는 죄를 범치 말라고. 또 요한복음 5장에 가면은 38년 된 병자가 하나님의 놀라운 기적적인 역사로 고침을 받고 온전케 됐는데 나중에 성전에서 그 사람을 만나서 이렇게 당부합니다. 보라 내가 나았으니 더 심한 것이 생기지 않게 다시는 죄를 범치 말라라고 이렇게 말씀하는 거예요. 죄로 말미암은 고통들이 많기 때문이죠.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스라엘 백성들은 이 사건을 통해서 하나님이 치료하신 하나님이라는 걸 알게 된 거예요. 고통과 질병을 치료하신 하나님을 경험하게 된 것입니다. 정말 창조주 하나님께서는 치료자도 되시는구나. 그분은 나를 지으셨을 뿐만 아니라 우리가 병들었을 때 우리를 고쳐주시는 하나님이시구나. 아니, 육체적인 질병뿐만 아니라 정신적인 질병과 영적인 질병에서 우리를 치료해 주신 하나님이시구나 라고 깨닫고, 과연 이 고난과 고통은 위장된 하나님의 축복을 경험할 수 있는 좋은 기회구나 깨달은 거예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여러분 가정에 고통이 있습니까? 여러분 가정에 하나님이 여호와 라파로 다가오시기를 기도하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은 모든 병든 인생을 치료하시기 위해서 지금부터 2000년 전에 예수님을 보내셨습니다. 그래서 저 나무로 짠 저 십자가 형틀에 우리의 허물과 죄를 대신 담당해서 죽게 만드신 거예요. 그래서 이사야 53장 5절에 보면 그가 채찍에 맞음으로 우리가 나음을 입었도다 라고 이사야 선지자는 노래하는데, 치료하시는 하나님, 우리를 죄에서 건져서 우리의 영혼을 치료하여 구원과 영생을 주신 하나님, 우리의 육체를 치료하시고 우리의 가정도 치료하시고 우리의 국가와 민족을 치료하시는 여호와 라파시란 말. 여호와께서 지시하신 한 나무가 그 쓴물에 던져져서 단물이 된 것처럼 바로 그 나무 십자가를 예비하셔서 예수님을 거기에 달아놓고 누구든지 그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자는 죄와 사망의 질병으로부터 치료받는 이 놀라운 축복을 우리에게 허락하신 거란 말. 그러므로 우리가 어떤 인생의 쓰디쓴 마라의 쓴물을 만났다 할지라도 결코 낙심하지 아니하고 우리가 영혼의 치료함을 받은 자답게 모든 육신의 고통과 환경의 고통과 그 어려움도 하나님께 다 맡기고 하나님 앞에 기도함으로 하나님이 지시해 주신 대로 순종하고 하나님의 말씀 안에서 이 복된 인생의 길을 걸어간다면 얼마나 좋겠냐는 말이에요. 참으로 우리 모든 성도들이 예수 그리스도의 나무 십자가에 달린 그 예수 그리스도가 나의 모든 죄를 대속하신 주님으로 나를 예수 그리스도를 영접하고 그 예수님 안에서 말씀 안에서 삶으로 날마다 이 풍성한 생명의 축복을 누리는 그런 저와 여러분들이 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살아계신 우리 아버지 하나님께서 오늘도 사랑하는 주의 권속들 온근각지에 불러 모으시고 마라의 쓴물과 우리의 치료자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통하여 위로받게 하심을 감사하나이다. 자비로우신 우리 아버지 하나님, 마라의 쓴물과 같은 우리의 환경이 우리 가정에, 내 인생의 진로에, 우리의 민족 앞에 놓였다 할지라도 믿음 있는 모세와 같이 하나님 앞에 기도함으로 하나님이 지시하신 대로 순종하고 그 계명과 율례와 법도 안에서 이제 살기로 이 결심했던 것처럼, 가르쳐줬던 것처럼 우리도 동일하게 마라의 쓴물을 만날 때마다 저 나무 십자가를 바라보게 하시고 하나님 앞에 기도함으로 쓴물이 단물로 변화되는 놀라운 축복의 역사가 있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